안녕하세요. 6월 16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자, 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에 분노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의 안부를 물으셨죠. 하나님께 정말 아벨이 어떻게 된 줄 모르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죽은 아벨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처럼 모른 척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모른 척 하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지요.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하는 속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는 척은 늘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필요한 덕목이 이것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설령 다 알아도 모른 척 하면서 물어보셔야겠죠. 자기가 안 했다고 잡아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부모이지 강력계 형사가 아니잖아요.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때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필요한 성품이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대답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도 이 상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동생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농부예요. 내 직업 농부라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농부로 내세우고 있어요. 가인에게는 가족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생 돌볼 시간이 있으면 농사를 더 열심히 짓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이 가인은 한국 남자형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예요? 일이잖아요. 너무 성실하게 일해요.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문제는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뒤로 하고 일을 해요. 그리고 착각하죠. 은퇴하면 평생 동안 수고한 자신을 가족들이 존중해 줄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은퇴하면 남는 것은 삼식이뿐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세끼 집에서 다 밥만 먹는 그런 삼식이라고 추궁받기 십상입니다. 남자들은 배신감을 느끼죠. 어쩌면 참 가인과 같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그러나 왜 농부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 먹이려고 농사 짓다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생존에 있어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가인은 가족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직업으로 나를 정의해야 하는 사람은 은퇴하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퇴해도 나는 나예요. 일이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그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관계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지요.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해 하는 것보다는 이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행복하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더 아름답고 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지만 죄인은 용서하세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 자체를 우리는 멀리하고 미워해야 하겠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과 사탄을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다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절대로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이 모습은 전에 본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그렇게 흡사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고백도 인정도 용서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전자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가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학습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술버릇을 자식이 욕하면서 배웁니다. 바람을 피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식이 커서 같이 바람을 피웁니다. 어머니의 그 푸념과 그 한숨이 그렇게 싫었는데 자기도 커서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며 푸념하며 사는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가정은 죄를 학습하는 곳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른 믿음의 가정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 죄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죠. 죄를 그냥 두면 가인은 평생 살인자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된다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이 주님께 말씀하기를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죽은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았나 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기 자신만 불쌍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범죄형으로 이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벌이 너무 심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5절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불평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안전하게 보호해주셨다고 약속하세요. 가인을 죽이지 못할 표를 찍어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못 죽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늘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세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